우리가 예배할 때에 헌금을 드리면서 드리는 찬송이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2절에 보니 겸손하게 드리네. 3절에 보니 주를 위해 드리네. 후렴에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모두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모두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주를 사랑하는 표현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의 시간도, 나의 재능도, 나의 생명도, 나의 육신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께 드리겠다는 고백이요 선언인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혼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 이 전인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니,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주님 앞에 기뻐하는 의의 병기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보호하시는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원을 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전인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고 살아가고 사용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정서적인 면에 있어서나 평화를 누리고 또한 육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건강함으로 주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도 혼도 몸도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몸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왜 이처럼 썩어질 몸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물론 정답 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 위하여 강건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육신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다르게 생겼어요. 물론 여러분은 또 그 누군가가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다시금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 그 육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왜 갑자기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부활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은 첫째, 알아볼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어요. 생긴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대화할 수 있어요.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을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신령한 부활체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구나.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으며 또한 벽을 통과할 수 있는 시 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됩니다. 이 귀한 몸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성도들 중에는 그 시대적으로 만연한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 여러분 이 모습을 이원론적인 영주주의다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옛 생각과 구습을 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육신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그 모습은 종래는 음란의 자신의 몸을 그저 내어주는 그 모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이 이원론적인 이 영지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거스르는 모습인데요, 그들은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이 선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유한한 것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열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한 것이요 눈에 보이는 육은 열등한 것이다, 그렇지 못하다, 영과 같이 못하다, 이렇게 차별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귀히 여기고 육은 하찮게 여겨도 된다, 결국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은 이 영을 위하여 육신을 괴롭혔어요. 금식을 자주 하고 그리고 스스로 고행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육신은 악한 거야, 그러므로 아무것도 아니야, 마음대로 굴려도 돼,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은 몸을 함부로 굴려서 음란으로, 마약으로 자신의 육신적 쾌락에 몸을 방치하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사상이, 생각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와 같은 모습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 육신적 방종과 타락이 곧 정신과 아주 밀착하여 결부된다는 사실을 관가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방종은 육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방종은 곧 영혼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18절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였는가? 술 취함이나 자살을 포함한 도적질을 한다든지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죄는 눈에 보이는 신체에 영향을 주지만, 그러나 음행에 몸을 내어주면 그 음행을 통하여 영적인 면에 심각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음행처럼 전 인격을 파괴하는 죄악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입어요. 사망의 굴레로부터, 또한 죄악의 사슬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함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함은 분명 그 한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자유가 신앙이 강조하는 어떠한 이 도덕률을 벗어나려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면 아니 돼 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절제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때에 우리가 이 육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그러므로 실질적인 자유를 입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 피해가 되고 또한 육적으로도 피해가 되는, 나아가서 이 자유가 이웃들에게 피해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미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욕망의, 육신의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니 누가 기뻐하겠어요? 사탄이 기뻐요. 사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라. 여러분, 이처럼 육신을 방종에 내어버린, 욕망에 사로잡혀버린 그 모습은 바로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이요, 결국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을 지어하실 수 있는 성령의 철저의 은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주 켄싱턴 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만 좀비의 거리다. 그래, 좀비의 거리. 여러분, 좀비가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사람 같은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정상적인 기능을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좀비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거리에 있는, 켄싱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활보를 하지 못하고, 어떤 모습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거나, 또 어떤 모습은 허리를 숙이고 가만히 있어요. 주저앉아 있는 모습은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누워있는 모습도 많은데, 왜 그런가 하면 마약 때문에 그래요. 마약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흐느적거리는 모습, 그 거리에는 이 노상 방뇨로 인해서 지린내가 침동을 한다 그랬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이 마약의 중독된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켄싱턴 거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의 종류는 펜타닐이라고 하는데요, 펜타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인데, 그런데 그들이 이 마약을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2021년 기준 미국 마약 오남용으로 인한 사망, 마약이 사망을 부릅니다. 거기에 77%를 차지한다고 했으니 정말 너무나 악한 그 마약인 것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욕망에 자신의 육신을 내어주었기 때문이죠. 그럼 처음부터 정부가 나서서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소위 공산주의라고 하는, 중국에서는 통하잖아요.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과거에 아편전쟁에 쓰라린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가 남용이 되어질 때 여러분, 사탄이 기뻐하는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마약 예의 주식 국가가 되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심지어는 중고등 학생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돈을 가지고 사서 그런 일을 범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게 어찌된 일이겠어요? 이 대한민국의 말입니다. 여러분, 정부가 좀 더 강력하게 이와 같은 일로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방종이 되면 사망이다. 음란에 자신의 육신을 내어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러나 사단은 기뻐합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의 자유란 정말 진리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와 같은 자유로운 여러분의 영혼이요 심령이요 육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로, 몸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15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기 위한 도구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의의 병기로 드려라. 성경은 또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로, 우리 몸이 성령의 전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개개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요.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영혼에 누가 있는가? 성령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이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19절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는 전이기에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러므로 건강관리 잘해야 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음식 조절해야 하고 절제하고 시간을 내어 운동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육신이 후패해져 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어요. 그러나 늦출 수는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원이 강건해야 하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맑은 정신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을 다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또한 우리의 육신이 함께 건강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후패해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늙어라, 어차피 가는 이 세상인데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이 자리에 그러신 분 한 분도 없으십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육신의 민첩함 또 명민함 유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무뎌지면 안 되는 거죠.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몸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몸이 힘들면 마음도 불안해요. 여러분, 몸이 연약하면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진 것이 우리의 전인적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인 것이. 오하이오주의 에크론에서 태어난 비벌리 스미스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중추신경계통의 결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아픈지를 몰라요. 불에 튀어도 울지를 않았는데요, 칼에 찔려서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는 그 모습이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건가요? 아니죠.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 돌보지 않아 뼈가 부러져도 맹장이 터져도 모를 일이었으니 여러분, 그것은 정말 불쌍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몸은 아픔을 알아요. 건강한 몸을 통해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심령을수록 죄를 바라볼 때 어디가 아파요? 영혼이 아파요. 건강한 심령일수록 마치 육신이 상처를 입을 때 아플 것처럼 죄를 바라볼 때 영혼이 아픕니다. 그것이 건강한 영혼이다, 그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무감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건강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처럼 영혼이 잘 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지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